네, 아프리카 남부의 시테프 평원에 스프링버그라고 하는 노루가 살고 있는데요. 체중은 약 35kg, 신장은 1.5m, 앉은 키는 80cm 정도 됩니다. 이 스프링버그는 대단히 기묘한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데 가끔 무리를 지어 대이동을 하는데 처음에는 수십 마리가 움직이다가 참가에 움직이다가 나중에는 대다수가 막 몰려가지고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발밑에 있는 풀을 뜯으면서 조금씩 이동하는데 수가 많아질수록 점점 격렬한 행진으로 변해갑니다. 이동의 무리에 참가하지 않던 남은 무리들도 근처에 으르르대는 짐승들의 공격이 무서워 결국에는 그 이동하는 무리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 결과 앞에 있는 스프링버그를 뒤에 스프링버그들이 밀어 제치는 등 전체가 서로 떠밀어 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무리는 밟혀 죽지 않기 위해서라도 힘차게 막 전진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또한 뒤에 있는 무리들은 다른 짐승들로부터의 공포가 더해져서 점점 세차게 앞에 무리들을 밀어 제치게 됩니다. 근데 선두에 선 스프링버그는 그때마다 더 힘차게 막 뛰지 않을 수가 없어요. 때로는 그 수가 수백 명, 수천 마리의 노루가 막 몰려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지를 흔드는 것 같은 대이동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높이 높은 절벽과 낭떠러지의 무서운 파도가 소용돌이 치는 깊은 바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두에 있는 무리는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바다나 깊은 계곡으로 뛰어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뒤에 있는 무리는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하여 위험한 줄 알면서도 앞에 무리를 막 밀어제칠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안전을 생각하면서 살기 위해 이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한 행동이지만 끝내는 모든 무리 전체가 몰살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행진은 죽음의 행진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사는 모습을 보나 이 인류 역사를 쭉 봐도 이와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세계는 바로 스프링버그의 몰살을 향한 대이동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80억 명의 스프링버그들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예수님이 분명히 예언하신 세계 종말이라고 하는 세계사의 절벽 낭떠러지에 임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서에는 인류가 머지않아 피론코 직면하게 된 대유성지구의 종말인 7년 대환란이라는 파멸의 낭떠러지를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임박한 인류 종말을 늘 확신하고 항상 깨워서 대비하고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알지도 못하죠. 믿지도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인류 역사의 그 세상의 마지막 인류 종말의 절벽과 낭떠러지가 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런 대비책도 없이 멸망을 향해 막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언하신 역사상 전무후무한 큰 환란은 지난 AD 70년, 서기 70년 예루살렘이 로마 제국의 정복을 당하고 파괴될 때 유대민족이 당한 무서운 그런 환란도 아니고 전 세계 인류가 이제 인류의 종말이 오나?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종말이 오나? 심판인가? 했던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도 아닙니다. 또한 근대에 와서 중동에서 5차례째 계속 중동 전쟁이 막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7년 대환란이 오려면 그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성경 말씀과 예언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씀에 비춰볼 때 아직은 아니다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단 사이비들처럼 예수 재림과 인류 종말에 대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잘못 해석하고 적용해서 거짓된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세상의 혼란을 가증시킬 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세상에 올바로 알려야 될 성경의 예언 종말론에 대한 권위를 실추시키고 있고 오히려 사람들이 이런 설교를 하면 이단들 하는 그 얘기나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고 말이죠, 무관심하고 무시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 있기 때문에 참 저는 이런 걸 안타까운 마음에서 몇 년에 한 번씩은 그 어떤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서 성령이 이끌어 주시면
그때마다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시작하든지 또 예수님 재림과 종말의 징조들을 시대 상황과 맞춰서 이렇게 설교를 함으로써 교회 다닌 사람이나 안 다닌 사람이나 좀 정확하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고 적절하게 잘 대비해서 함께 천국 백성에 대기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부터는 우리 믿는 자들이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반드시 알아야 될 세계 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최후의 심판, 이거 대환란이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이제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니까 뭔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자꾸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기로 합니다. 이 대환란은 세상 끝날 전 인류에게 닥칠 창세 이래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진노의 대재앙이라고 예수님은 경고하셨고, 그런가 하면 7년 대환란은 구약의 예언서들과 신약의 마지막 예언서인 요한계시록 몇 장부터 몇 장? 6장부터 19장까지의 아주 정확하게 무섭게, 그래서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이든지 몇 번이라도 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사요 동시에 구원사라고 성 어거스틴이라는 영적인 분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뜯어보면 흙으로 만드는 불완전한 인간이고, 아직은 하나님이 이제 인류 역사, 인간의 역사 창조를 시작하신 때라 그런지 이거 먹지 마 했는데 따 먹고, 마귀의 꿰매 빠져 먹고, 그냥 타락해서 저주를 받았고, 에덴 동산도 저주를 받고, 그래서 인생의 고난이 우리 모든 후손들이 받게 됐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거절하면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라 또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들어 놓은 그 아담과 하와를 처리할 수가 없어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정말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들이, 죄 없는 짐승이 십자가에 죽잖아요. 피 흘려 죽고, 그들의 피로서 또 그들의 그 고기로서 하나님 앞에 죄값을 치르고 제사함을 용서를 구하고, 그러고 나서 그 가죽옷으로 옷을 입혀서 구원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모형이지만, 예수님 오시기까지 구약의 모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짐승 제사를 통해서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의 그 모멘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노아 시대에 모든 사람이 타락하고 배도하고 멋대로 정말 엉망진창이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이 백성을 다 물로 홍수로 심판할 때에 너는 방주를 지어서 그 많은 사람을 태워서 같이 살 길을 찾아라. 그렇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으므로 결국 노아의 8가족 외에는 전부 심판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나 인류가 경험했던 모든 문명사를 보나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존재해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공의로우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죄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지만 그 죄는 어떻게 구원할까 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보내서 예수님을 죽여서 결국 전 인류가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을 만들어 두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막 나쁜 짓 하고 사람 죽이고 못된 짓 하는 사람은 심판해가지고 깜빵에 넣든지 사형하든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냥 그럴 수 있지 뭐 이러면 안 되죠. 세상 불완전한 인간들도 그렇게 말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의 죄도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게 천국이고 우리 하나님과의 같은 삶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는 길을 열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을 감사합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기준이 뭡니까?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요한복음 3장 17, 18절 같이 전체 힘차게 즐겁게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면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느냐 거절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준후한 심판이냐 영생 천국의 영광스러운 구원이냐가 결정된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스라엘 성육신에서 사람 모양으로 오실 때가 구약이라고 하는데 구약 시대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려면 자기 죄값으로 아까 말씀드린 짐승을 죽여서 피와 그 살들을 다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때 죄를 용서받아요. 이건 불완전 속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인간의 죄 때문에 죽게 되는 수많은 짐승의 희생은 바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그때 죄 질 때마다 짐승 제사 또 드리고 우리나라처럼 예수도 안 믿는 그런 불교 중심, 유교 중심이었던 나라도 옛날부터 제사 드리는 것은 이것도 성경의 영향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제사를 아무리 드려도 죄는, 그런 제사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저도 어려서부터 제사 드리다가 예수님 만나서 한꺼번에 일시불로 죄값을 다 갚게 된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말세가 언제부터냐?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셔서 마리아 몸을 태워 초림하시 그때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를 말세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은 언제예요? 말세 중에서도 끝부분. 왜냐하면 우리는 직선적 세계관을, 성경적인 세계관은 직선적이라 했잖아요. 시작이 있었으면 완성과 끝이 있는 그걸 달려가는데, 말세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내가 온 이때부터 말세야. 말세인데 그러면 2000년 지났는데 말세 어디까지 왔는지, 말세 지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는 하나님이 창조로 시작돼서 완성으로 끝나고 창세기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로 끝난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2000년 예수님이 하늘을 승천하고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이 어느 때쯤일까? 근데 이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성경을 아는 현대인들은, 제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흐름을 보면서 성경이 이렇게 돼가네 하는 거 공민이 자매 맞지요? 예, 네. 자, 여러분, 성경 전체 핵심 진리가 뭡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핵심 진리가 뭐예요?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5장 39절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한 얘기니라.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에서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에 대한, 그분이 어떤 분인가 제대로 알고 믿으면 구원받을 수도 있고, 안 믿으면 심판을 받고, 믿으면 영생천국, 안 믿으면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이것은 하나님을 절대 원망할 수 없는, 하나님은 이미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변화될 기회를 주신 걸 감사합시다. 근데 하나님은 가끔 경고성 채찍질을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이번 코로나 4년, 지금 4년째, 지금도 코로나 주사 맞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100만 명이 넘고 막 그래요. 그런데 4년째 계속돼. 이것도 경고성 하나님의 채찍질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침략이라든가 지금 중동에 지금 전쟁이 지금 확장으로 장기간으로 갈 것 같은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이런 것도 경고성입니다. 제가 맛배기요 예고편이라고 했는데 진짜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제발 좀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런 무시무시한 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9.11 테러 미국의 그런 것도 그것 뒤로 상당히 많은 사람이 막 그때 저기 전이지만 코로나 이렇게 훨씬 전이지만 많은 사람이 교회로 몰려오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세계적인 어려움 보면서 사람들을 회개하고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기회가 된다면 이것도 또한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자, 신약 성서에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환란, 오늘 본문부터 먼저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31절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얘기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 자꾸 가신다고 하고 또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아니 가시는 건 뭐고 또 오신다면 언제쯤 오시는지 그 날짜를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날짜는 말할 수 없어. 그리고 나서 뭐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대비할 수 있도록 무슨 예수님이 재림하고 인류를 세상을 심판하신다는데 그 징조라도 말씀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3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나고 뭐 나라와 나라와 민족을 일어나는 국지전쟁이 세계 여기저기서 일어날 것이며 지진과 뭐 기후위기와 여러 가지들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그 자연위기의 징조들을 먼저 말씀하고, 그러다가 21절에서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여러분, 역사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에덴에 쫓겨난 뒤로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살인도 많고 막 동네끼리 싸움도 있고, 나도 어려서부터 동네에서 패싸움에도 막 돌멩이 던지고 이런 싸움도 한 적도 있고요. 막 이런 엄청난 싸움들이 벌어지는데 역사적으로 1차, 2차 세계대전 때 엄청 사람이 죽었지만 그보다도 더 비교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무시무시한 대환란이 닥친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 끝내실 때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환란이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그리고 천국에 올라 지금도 온 세상을 내려다 보시며 통치하고 계신 주님은 2000년 전에 예수님 복음 전하다 반모섬이라는 무인도에서 귀양살이하는 요한이라는 사도를 불러서 거기에서 앞으로 7년 대환란 때, 그러니까 요한이 살던 그 2000년 그때부터 앞으로 우리가 사는 시대 그 앞으로까지를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며 기록하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인데요. 요한계시록 몇 장부터 몇 장? 6장부터 19장 21절까지 너무나 자세히 상상을 초월하는 무시무시한 이 자연 재해와 재앙과 이 대환란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음 주쯤에 또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대환란의 예언들은 참고로 잠깐 알아두면 계시록 1장은 이 성경이 천국에 계신 예수님께서 요한을 불러서 보여주고 쓰게 하신 내용이라는 서론이 기록되어 있고, 2장 3장은 뭐라고 그랬죠? 교회 시제죠. 교회. 아시아를 이룬 7교회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시작된 교회가 오늘날 우리도 지금 교회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앞으로 교회가 끝나요. 4장부터 보면 교회가 없어요. 4장, 5장은요. 교회 시대, 2장, 3장 교회 시대가 딱 끝나고 나면 요한에게 뭘 보여주시냐. 하늘로 눈을 들어라. 보니까 천국의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 5장에 오니까 예수님은 그 옆에 있어.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일곱 인으로 봉해진 심판의 책을 들고 있어. 이 책을 누구에게 전해줄까 했더니 예수님을 옆에 주님께 주십시오. 예수님이 받아들면. 그래서 5장까지 끝나요. 그 말은 그러면서 6장 1절부터 일곱 인심판, 일곱 대접심판, 일곱 나팔심판, 19장 21절까지 아주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한, 자세히 제발 좀 읽어보시면 이거 사람들 살아남기가 너무 힘들겠구나 하는 그런 무서운 그 심판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이때 끝인가 했겠지만 그것도 끝이 아니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중동전 이런 것도 예고편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문제는 오늘 제가 자꾸 7년 대환란한데 여기에 교단에 따라서 신학에 어느 신학에서 했느냐에 따라서 좀 왜 자꾸 7년 했었지 하고 7년을 없다고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여러 주장들이 있지만 7년 대환란이 왜 7년인가? 정확하게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확실하게 하고 다니엘서 9장을 통해서
그리고 7년 대환란의 어떤 성격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 준비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주시면 대환란의 기간이 왜 7년인가? 자, 7년 대환란의 성서적 근거는 아까 읽었던 오늘 보면 다니엘서 9장 20절 27절 읽어보면 어느 날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 백성들이 전하는 선지자 다니엘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 제사 드릴 때 천사 중에서 천사 대장 있죠. 천사자 가브리엘이 다니엘아 하고 기도하는데 찾아와서 너는 하나님께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기가 막히고 신비한 비밀을, 미래의 지혜를 주시려고 하니 받아 적어라. 그래서 2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는데, 여기 이래라는 건 이래라는 말이 뭐예요, 권사님? 이래가? 7일, 일주일이란 뜻이죠. 예,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는데 허물이 그치고 다 같이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외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면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래와 62 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장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며 가증하게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다니엘의 70일에 70주 그러면 490일이죠. 이 예언으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 부분을 모르면 어떤 것도 풀리지 않게 돼 있어요, 예언이. 그러면 이 짧은 예언 속에 한 역사를 그 다니엘은 지금부터 2600년 막 그때 전인데 사람인데 그때부터 쭉 해서 우리가 사는 시대까지 미래까지 미래 세계와 성경 전체를 꿰뚫을 수 있는 예언입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하나님이 정해 두셨다. 하나님의 계획이죠. 자, 여기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은 뭐겠습니까? 자,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한 원칙, 문자적, 문법적, 그 다음에 역사적, 문화적, 이렇게 해석한다는 그런 원칙이 있어요. 그러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은 누구 얘기예요? 다니엘의 백성과 다니엘의 나라니까 바로 유대인들과 또 이스라엘 성은 예루살렘 성,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 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내려다볼 때 두 종류로 보고 있어요. 세 종류로. 첫째 유대인을 한 묶음으로 봅니다. 또 한 묶음은 교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이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얼마가 있든지 간에 성도들 간의 모임. 하늘나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교회 모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로 볼까요? 이방인들.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이방인. 이 세 종류로 보는데 오늘 이 다니엘서 9장의 예언은 유대민족을 중심으로 한 예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유대민족의 역사는 언제나 세계 역사에 무슨 굿이라죠? 세계 시계 굿이라 한다고 그러셨죠, 정 목사님. 구약 역사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세계 역사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알기 위해서 시계를 자꾸 보듯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계라고 말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움직임을, 그들의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러니까 지금 중동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는 이것도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면 볼 수밖에 없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에레미야 30장 4절부터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과 평안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한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한 여자와 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야곱이 누구예요? 야곱의 후예가 이스라엘 아니요. 아브라함, 야곱, 이삭 이렇게 이삭, 야곱 그 민족이 대환란에 그 민족이 다 구원받으라. 다니엘서 12장 11절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이상의 말씀들을 한번 종합해 볼 때 대환란은요. 자, 첫째, 누구를 위한 환란이에요? 하나님 선민인 저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된 말세의 마지막 말세지 말의 심판 사건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불신앙과 영적 타락에 빠진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에서 예수님께로 돌아와 예수를 믿고 거듭난 백성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대환란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 때는요, 전 인류가 몰살을 당하다시피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정도로 대환란의 무서운 재앙과 고통을 내리실 때야 그들이 겨우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참 하나님, 바울도 성경에다 자기 민족이지만 얼마나 멍청한지 어리석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닌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 어려움이 있었지만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 7년 대환란이는 정말 전부가 죽으면서라도 예수를 믿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위대한 그 구원의 역사가 또 일어난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이 모든 세상의 죄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선민이라도 이렇게 어떻게든 갈구고 때리고 고통받게 해서라도 돌아오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라면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내리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7년 대환란은 유대인을 포함한 전 우주적인 심판이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또 여러분, 대환란에서 심판에서 면제될 백성은 오직 하나입니다. 누굴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없는 사람이면 됩니다. 죄 없는 사람을 왜 하나님이 심판해요? 그러나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없죠. 로마서 3장 10절, 3장 23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류가 다 죄에 빠져서 하나님 영광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2000년 전 인류의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람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민족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무조건 조건 없이 그냥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예수를 진짜 믿으면 용서해 주신 거 믿습니까? 예,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되는 특권까지 허락해 주시니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님 바로 타락한 인류의 구원의 복음이라고.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그 소식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감사합시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성도라고 부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환란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환란 전에, 우리는 7년 환란이 되기 전에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만에 몸이 부활해서 40일 하늘로 승천한 것처럼 우리가 무덤에 있든지 바로 살아있든지 간에 순식간에 교회가 완성되면 쫙 변화돼가지고 하늘로 짠짜잔 올라가서 7년 동안 예수님과 천국을 즐기다가 다시 이 땅으로 내려와 천년 왕국을 이루어 왕노릇을 한다는 사실을 믿읍시다. 자,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는가 피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신학적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서 교회는 환란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 28절. 시작. 한 번 죽는 건 사람이 정하신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러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의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죄와 상관없이, 구원과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 자, 데살로니가서 1장 10절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십니다. 장차 인류를 옛날에 물심판이었지만 노하시던 이제 불로 다 태워 죽여버릴 그런 무서운 심판에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러 강림하신다. 아멘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나와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다 여기서 힘차게 한번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다시 나와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다 같이 영생을 얻었고. 아, 너무 약하다. 다시 한번 영생을 얻었고. 나는 40년 동안 이 부분을 할 때는 맨날 악쓴다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6장 19장에 교회라는 말은 한 번도 안 나와요. 아니 뭐 요한계시록 6장 19장 사이에 계시록에도 성도 나오잖아요. 그래요. 교회라는 말은 없어요. 성도라는 말은 중간에 나와요. 그건 환난 성도예요.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7년 대환란 때 무서운 전쟁과 기후위기와 막 하늘의 재앙들이 쏟아질 때 누가 다 구원받는다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거의 다 전 민족이 구원을 받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데 그 사람들을 환난 성도라고 해요. 또 이스라엘의 각 12지파에서 12,000명 선택해가지고 이마에 성령의 도장을 딱 찍어 전도인을 만들었는데 그게 14만 4천 명인데 바로 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전도해요. 예수 믿어라. 우리도 예수를 안 믿고 거절하고 우리가 죽이는데 앞장섰었다. 근데 우리가 죽였는데 그분이 부활하고 하늘로 가신 그분이 우리 구세주고 메시아고 그분이면 영생 얻고 오늘 죽어도 부활할 것이고 천국을 갈 것이고 또 예수님 곧 재림하시니까 빨리 회개하고 우리처럼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방인들 중에 구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가끔 어떤 종말론 영화를 보면은요, 오히려 교회 안 다니고 막 해도 막 무시하고 그랬던 사람이요. 자기 가족들이 사라지고 나니까요. 우와 하면서 그때 그들이 진실로 회개하고요. 구원받을 길을 택하는 것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런 사람들 환난 성도리라. 근데 대부분 그때는 순교를 당해야 돼요. 그 체제에 적그리스도 체제에 반항을 하고 그들이 말한 666 표도 안 받아야 되고 이러니까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더라도 나는 빨리 예수 믿고 죽어도 부활하는 길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왜 대환란은 7년인가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했는데, 자, 이 구절은 하나님 유대인을 위하여 정하신 70일에는 70주간, 문자 그대로 날짜를 구하면 70에 7을 곱하면 490일이죠. 그러나 이 490일을 490년으로 해석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 예언이 이해가 안 되고 풀릴 리가 없어요.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이유는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갖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12명의 스파이들을 거기에 보냈잖아요. 근데 2명은 와 좋다 그런데 10명은 거절했잖아요. 그 들어가면 우리 다 죽겠다. 얼마나 인간들이 거인들인데 우리 가면 다 몰살당해. 이래가지고 하니까 하나님 그걸 너무 기분 나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0일이지만 너희 40년 동안 좀 생고생 좀 해라 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못하고 사막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 한 명도 못 들어가고 그 후세들만, 순수한 후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1년으로 환산할 때 490일은 490년입니다. 또 하나 70일에가 490일이 아니라 492년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만일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490일을 적용하면 예언이 전혀 설명이 안 돼. 아니 다니엘이 그걸 받아가지고 490일이면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그거 지났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 아니에요. 근데 490년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 모든 것이 풀립니다. 근데 49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의 숫자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그 몇 명, 그 후예들이 몇 명이 들어가서 거기서 민족을 이루잖아요. 노예처럼 살면. 그래갖고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빠져나왔잖아요. 출애굽을 했죠. 그래갖고 다시 가나안 땅에 옛날 조상이 살았던 그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가 490년 세월이에요. 이 섭리적이에요.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여호수아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 이스라엘 왕국 설립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기간을 계산해 봤더니 490년이 딱 나오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를 딱 계산하면은 바로 490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언이 기가 막히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인류 역사의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490년 속에 다 들어있더라. 여기서 490년은 쭉 490년 끝나버렸으면 여기서 할 말이 없어요. 이거 뭐 그렇고 그런 이상한 말 소설이다 할 수가 있는데 490년 483년까지 오다가 7년을 딱 나와. 한일에, 여기서 한일에 7주. 그러니까 7년을 딱 남겨놓고 어디서 딱 그냥 끊겨버려요. 시계가 안 돌아가 버려. 시계가 똑딱거리잖아. 483년을 똑딱똑딱 계속 오더니 딱 멈춰버렸다. 그게 이제 뭐냐. 그게 7년 대환란에까지 시계가 안 돼. 그럼 왜 그렇게 됐냐. 다니엘서 9장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거,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영적인 지도자를 세울 때 이렇게 무릎 꿇고 성전에서 기름을 부어서요 그 임명식을 합니다. 근데 이건 누구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선지자이십니다. 또 왕 같은 제사장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제사장이십니다. 이런 지도자로서 기름 부음을 어떻게 받아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침례를 받고 요단강에 침례받고 나오시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시면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때부터 이제 왕으로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69일에 곧 484년이 지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탄생하시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왕으로 등장하실 거란 예언까지 아까 돼 있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언제였느냐? 느헤미야서 2장 1절로부터 8절에 보면은 그것도 구약입니다. 자, 페르시아 바사의 아닥사스 왕 20년 니산올이라는 그때의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라는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와서 왕 옆에 있는 느헤미야에게 뭐라고 해요? 너는 빨리 네 나라에 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거라. 이 명령이 내려질 때가 언제냐? BC 445년 3월 14일이다 라고 대형 백과사전에도 보면은 아닥사스 왕 즉위 연도가 BC 465년. 그러니까 그 다음에 3월 14일 날 니느웨야
네가 네 나라 가서 성전을 재건하여라. 이렇게 나온다는 이 사실. 따라서 이스라엘을 위한 정한 하나님의 섭리의 기간 70일 중에 490년은 BC, 예수님 탄생하기 전 445년 3월 14일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까지 490년을 하나님 계획을 짜놨는데 어떻게 중간에 딱 7년 남겨놓고 끝나버렸다. 이거 너무나 기가 막힌 얘기인데요. 7일과 62일에가 지날 것이, 이 예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령이 날 때부터 기간인데 483년은 이 예언이 어디서 성취되냐 하면 마태복음 21장 1절로부터 11절 보면 예언이 성취됩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한 명령이 날 때부터 480년 3년 후에 예수님께서 저 중동 이스라엘 감람산 벳바게라는 곳에서, 자, 예수님 33세 됐어요. 이제 자기가 돌아가실 때가 다 된 거 예수님은 느껴요. 제자들은 거기 가면 체포당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해도 예수님은 무조건 나는 가야 돼. 나는 죽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들어가니까 뭘 타고 들어가지요? 말 타요? 당나귀 타요? 정말 당나귀 같은, 참 웃기죠. 왕 중에 왕이 어마어마한 말을 타야 할 뿐이 이런 조금 꼬맹이 말을 타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스라엘의 수많은 국민들이 나와가지고요, 막 뭐가 나면 이걸 따가지고 막 흔들면서요, 거기다 옷을 딱 자기 옷들을 벗어가고 깔아놓으면서 왕이시여 호산나 왕이 오셨도다 하면서 환영하는, 이게 말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거기에 예루살렘에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자, 그리고 그때가 바로 언제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왕으로 쫙 등장하고 이제 그 주간 내에 돌아가시는데요. 그때가 AD 32년 4월 5일이라고 역사가들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왕으로 입건하죠. 그런데 다니엘서 9장 26절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랬어요. 여러분, 69일의 후에 480년 후에 메시아가 끊어진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입성하셔서 그 주간에 체포돼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체포되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시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계속 똑딱똑딱 하시면 그 시계 딱 버튼을 눌러 스톱! 그리고 어떻게 된 거 아시죠? AD 70년에 이스라엘 나라 로마 제국을 보내가 작살내버린 거 아시죠? 나라도 없어진 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전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거의 1900년 이상을 나라도 없이 그 혹독하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고, 그러면서도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왜? 나머지 7년 동안 대환란 때 이스라엘 민족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짠하고 다시 등장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초림하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때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인류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활용하시고 사용하신 거 믿으시죠? 근데 예수님 죽고 부활하시면서 교회가 시작됐죠? 지금은 교회 시대죠? 2000년 교회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도 하고, 교회를 통해서 경고도 하고, 회개도 촉구하고, 교회 시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민족이 있어요, 없어요? 중동에 있지만 아직은 말하자면, 야 이놈아, 너 좀 이번에 어떤 탤런트도 마약 어떻게 해가지고 막 그 유명한 사람 다 내려앉고 그럽디다마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아끼시고 사랑하던 하나님도 그들 아직은 중동의 평화를 누리고 있지만 아직은 역사의 무대에 주인공으로 등장시키지 않았어. 왜? 주인공이 2명이면 안 되죠. 우리가 떠나면 그때서 짠하고 이스라엘이 역사 무대에 7년 환란 때 등장을 딱 합니다. 그러면 시계가 다시 찰칵 하고 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시간상 정리를 하겠는데, 490년이라는 70일에
이 다니엘서 9장의 예언이 어마어마한 시대적인 문제를 풀고 또 이번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세계적인 관심이 많아요. 정말 어떻게 되는 거야? 진짜 저들이 얘기한 대로 환란이 오는 거야? 세계대전 터지는 거야? 어쩐가? 막 하고 지금 관심이 있지만 여러분, 교회가 아직은 있는 한은,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아직 이 땅에 있는 한은 아직은 세계대전,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역사 무대의 주인공으로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이 못다한 말씀은 다음에 또 보충하기로 하고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읍시다. 아멘. 이 성경 말씀이요, 알면 알수록 기가 막혀서요,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 모든 생애를, 모든 걸 이 말씀에 올인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정말 그런 믿음이 있다면 이 민족이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미워합니다. 알게 모르게 괜히 미워요. 잘못 없는데도 미워요. 저놈들 망했으면 한데, 그러나 우리 진짜 구원받은 크리스찬들, 성경을 아는 크리스찬들은 이스라엘을 회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많은 제가 아는 몇몇 선교사들도 이스라엘에 가서 유대인들만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환란 전에 구원에 내게 하려고 이 난리를 헌신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민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가족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내일 주님이 오고 지구가 두 쪽 난다 해도 우리는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주어진 사명대로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시다.